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자. 다시 따라서 합니다. 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자.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정신이 강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강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더 큰 인물이 되겠죠. 둘 다 없으면 성공이라는 근처에 갈 수도 없다. 이게 세상 통계야.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세상에서는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강한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정신이 강한 사람이 재벌회장도 되고 그러죠? 정신이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성공한데 교회에서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믿음이 강하고 담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17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좀 조금 이렇게 보면은 영구 스타일이었어요. 영구 스타일 알죠? 옛날에 좀 누가 봐도 쟤는 좀 남자답지 못하고 좀 약간 여자스러운 그런 성품.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했어요. 하나님 강하고 탐되게 해주세요. 강하고 탐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그때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한 2, 3년 후에는 강하고 탐대한 마음으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길 무서워서 못 다녔어요. 밤길 얼마나 무서운지 꼭 뒤에서 귀신이 따라오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더니 공동묘지도 혼자 갈 수 있어.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누가 바꿔주시느냐?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공동묘지를 어떻게 혼자 가요? 무서워서. 아이고 생각도 할 수도 없었어요. 그건 죽으러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기도를 오랫동안 했더니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탁 바꿔주시니까 찬송 부르면서 그냥 혼자 가. 그래서 정말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찬송 부르면 혼자 가봤어요.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안 된다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키도 적다고 그랬어요. 인물도 이주일처럼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울 사진을 옛날에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굴해서 이렇게 책에 그려놓은 거 보니까 진짜 이주일하고 형제가 아니에요. 되게 못생기고 키도 작았어요. 그런데 신약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성도님들도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100배를 더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피곤함을 물리치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동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고 귀족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임해가지고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영적인 사람이 딱 되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눈앞에 서 있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제 선지자가 됐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귀로. 그렇게 이제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러면 구약시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코치하는 거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는 귀족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귀족이에요. 근데 그 귀족 생활을 버리고 오늘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맺으면서 그가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귀족으로서 평생 부유하게 살 텐데 왜 나와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며 옷 한 벌 입고 그지처럼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냐. 그것도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천국 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나라 이성복 목사님처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렇게 외친 것처럼 그런 역할을 지금 이분이 하고 있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11조가 다 돌아가지고 세상 편하게 살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안 해요. 어제 저녁에 11시에 MBC에서 PD수첩에 보니까 부천 C교회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목사님이 막 돈 엄청나게 막 교회 돈 막 쓴 것에 대해서 막 나오더라고. 이렇게 보는데 진짜 그 양반은 명품으로만 살더구만. 명품. 나도 명품 찾는데. 의사가 병원에 갔더니 그 금식이에요? 하고 물어봐요. 우리 저기 유창수 장로님이 우리 교회 바자회 때 8만 원 주고 사준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이거 명품인 줄로 알고 진짜 금 차고 다니는 줄 알고 또 우리 목사님은 진짜 금만 차고 다녀 막 이럴까 봐 내가 공개하는 거예요. 저기 계시니까 저쪽 광명성전에서 바자회 할 때 8만 원짜리 시계 그냥 한 개가 8만 원이 아니고 두 개가 8만 원인가 그랬어. 부부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목과가 아마 내 거가 사줬나 그렇게 내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4만 원짜리네 그러면 모르겠어. 내가 지금 올해 몇 년 돼가지고 근데 800만 원짜리 같죠. 그죠? 하여간 내가 사면은 뭐든지 다 비싸대 사람들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옷도 뭐 이거 한 20만 원짜리나 되나 이거. 그런데 내가 입고 다니면 200만 원짜리처럼 보인대.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넥타이 이거 뭐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나는 보통 여러분이 사주는 거 이거 10,000원, 20,000원, 30,000원짜리 이런 건데 이거 명품이야. 그리고 뭐 20만 원 넥타이 하나에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차고 다녀? 근데 어젯밤에 그 시교회 목사 보니까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대단하더구만. 보니까 200만 원짜리 옷 양봉 입고 다니시고. 하여간 그런 분도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더라면 절대 저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세상 것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성령 받아서 영적인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 또 이제 그걸 보고 12시경에 잠을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어느 집을 갔더니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인데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꿈속에서 나는 저 은사가 없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어도 눈으로 이렇게 눈 뜨고 저 속에 귀신이 있는가 그건 못 보는데 그건 사모가 보지 나는 못 보는데 나도 내 눈에 보이네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그 성도를 보고 야 귀신아 나와 그랬더니 뭐 이제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안 나온다고 그래.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당에 넘어지는데 막 나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딱 분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예. 그래갖고 탁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갖고 일어나더니 이제 살 것 같다고 온전해졌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꿈속이지만 되게 기쁘더라고요. 귀신이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도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고서 집사님 속에 뭐 있네 나와. 집사님 속에 뭐가 있네 나와 빨리 나와. 이렇게 다 쫓아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갖고 꿈속에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늘 사모한 게 이렇게 영적인 뭘 보여가지고 탁 끄집어내는 이거였는데 나는 진짜인 줄 알아서 꿈이 아니고 막 감사 기도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온전해졌어요. 막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막 충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문을 열고 내가 딱 나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대문 오른쪽에 그 귀신이 숨어 있는 거야. 나가가지고는. 그래서 너 왜 여기 있어? 가라니까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오면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대. 너 가고 나면 저 여자가 나오면 또 들어가려고 안 가고 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까지 딱 꾸고 꿈을 깼어요. 깨보니까 꿈이야. 그래서는 이놈의 귀신이 진짜 나가는데 또 들어가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못 일어나고 지금 들어나서 주무시는 분은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부잣집 자녀로 제사장이 돼서 평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공급받으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부잣집 자녀로 사는 것보다 낙타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늘에서 잘 되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건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만 전하다 죽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했어요?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무 뿌리에 너희에게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너희들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한테 한 얘기라고요. 우리한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맡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슨 큰 일을 해가고 수십억 원의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믿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므로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그러므로 100%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고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중시 여기고 그 말씀을 중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한테 영적인 사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혈통이나 아니면 어떤 말씀에 사로잡혀서 착각하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한테 영적인 사람 세례 요한이 올바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아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이 깨어나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내 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랬어요. 영혼이 네가 살아있어야지. 영혼이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래요. 영혼이 잘돼야 그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의 영혼이 오늘 새벽에 다 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따지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를 숙이고 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교회 어떤 일을 맡겨도 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뭐 설칠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이 중요하냐?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고 어렵고 고생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많이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많이 이루어드릴수록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큰 거고 하나님 뜻을 요만큼 이루어드렸다 그러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1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떤 사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쭉정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어줬어요.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무거운지 지고 가다 또 쓰러지고 지고 가다 또 쓰러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10번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1000번도 쓰러져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갖고 그 십자가 집어 던져버리고 다 도망가버리고 싶고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은데 그거 짊어지고 마지막까지 피 흘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십자가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명을 짊어지고 가다 우리 죽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사명 짊어지고 가다 죽는 거고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사명 짊어지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늘에서는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은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오늘 또 기도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일에 이러쿵 저러쿵 뭐 토달고 못하고 뭐 교구장들이 얘기했다고 뭐 시험 들고 뭐 하나도 옳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 무조건 내가 일 잘못했으면 다 내 잘못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 내 잘못입니다. 내 부족함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의 의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쓴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